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광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자신들의 전승에 따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하여 우리 땅 가운데 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그 루스드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막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170km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5km입니다. 45km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0km가 소문으로 이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신경 쓰이나요? 비가 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세요. 다시 커트. 정신줄 똑바로 탁 차리세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비 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머리를 바꾸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커트. 네, 오늘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왔다라는 것은요, 이 소문이 170km 갔다가 170km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km까지 사람이 가서 소문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34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서 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만큼 기간이냐면 거의 한 달 가량이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너무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지금 먼 거리, 그러니까 17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는 아주 환대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말로 충동을 하였길래
그들이 완전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요. 그 도시 에베소는 그 로마 시대의 지중해 연안에서 정말 손꼽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명이나 그리스 신화로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튀르키예의 서남 지역에 에페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금도 다 있진 않지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여자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24개가 있는 여자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젖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만큼 크냐면 신전의 이 크기가요, 약 높이가 한 18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정도 높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정도 높이가 수천 년 전에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기둥이. 그리고요, 그 길이가 약 1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약간 이렇게 보면 커 보이잖아요. 115m가 있는데 그 기둥이 100개가 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둥이 우리 교회만큼 높이 세워져 있고 100m 넘게 세워지면서 100개가 넘는 기둥이 착 세워져 있어요. 우리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신전이잖아요. 근데 그 신전보다 4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것을 불가사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게 어디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 때문에 아주 많이 먹고 큰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이 아테미 신전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방문객들 때문에 숙박업이 잘 되었고요. 사람들이 오니까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되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여기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곳이거든요. 그 아시도라는 뜻입니다. 경상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데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것으로 돈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팔고 먹고 살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협을 느껴진 겁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우리의 이 영업이 어떤 영업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위한 영업이죠. 여신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 여신을 위해서 어떤 신전이 있는 거고 또 신전 창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천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신이 신전이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도를 막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동이 일어났고 우리 아데미 여신을 막 크게 얘기하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붙들려 죽을 뻔하는 이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한순간에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게 되었을 때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신을 모시듯이 여겼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극진히 모셨다라는 거예요. 소들을 가지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모셨는데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너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 충동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설복시키다, 이해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동할 때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이해시켰냐면 너희들은 지금 제우스 신당을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당했던 거예요. 설득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신처럼 여기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돌아서 다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전까지는 신처럼 여기더니 그 말에 충동하는 말에 설득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루스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쳐서 그냥 죽일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친 것이고 죽은 줄로 알고 밖에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 밖에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타격이 있을까 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색과 눈빛이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보았잖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하 3장에 보면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2명의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이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왕권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고대에 왕의 부인을 탐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첩을 건드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왕의 첩을 통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자 아브넬을 불러서 신하였던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왕이 신하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을 하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통째로 이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남쪽 유다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군대 장관은 계속 밖에 나가서 전쟁을 했었던 다윗과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동생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이 남쪽 유다로 와서 다윗에게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좋게 있다가 보냈습니다. 그냥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 말을 요압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윗 왕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마치 그 뒤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러서 그 가까이 왔을 때 칼로 찔러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남유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압은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유다와 그리고 다윗에게 큰 위기를 주게 되었던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있죠. 한순간에 얼굴을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경제에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의 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픔이 생긴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생각하게 한다면 신처럼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혜 받아서 하하호호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면서 복음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타격이 찾아오면, 자신의 몸에 아픔이 생기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루스다 사람들처럼 돌을 던지며 요압과 아브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닥쳐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지금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 지금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을 몸을 이끌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행동했습니까? 돌로 죽이려고 했었죠. 돌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죽을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자신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더라도 복음 때문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삶,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복음을 받아들여서 잠깐 좋아서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어오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감내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치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루스드라 사람처럼 잠깐 좋았다가 돌아서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요압과 아브넬처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의 위기를 찾아오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감정이 상했다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받는 피해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여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